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기이한 사역들 잘 감당했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날이네요.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주간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송년 주간이라고 그럽니다. 뭐든지 끝낼 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때는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거를 비전으로 바라봐야 일주일이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좋은 면으로, 새로운 면으로 전부 진보되어져 가느냐,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후퇴퇴보되어져 가느냐. 내 믿음 생활도, 내 신앙도 점점 성숙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옛날로 퇴보하느냐. 기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할 걸 마무리하고 계획할 걸 계획해서 진정 2022년도에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 막을 길 없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만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믿고 추구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냐? 어떤 것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냐? 어떤 거에 내 시간과 몸과 물질과 세상과 정력을 쏟고 갈 것이냐? 세상 잘못된 것에다 쏟고 가면요, 갈수록 후회입니다. 갈수록 남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 굉장한 것 같았는데 대통령 5년 끝날 때에 역사 속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역사가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는 세상 인생 나그네 길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 인생 최종적으로 갔을 때 무엇이 남고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상받을 만한 인생의 삶이 뭐가 있었느냐? 그게 없다면 일하고 먹다 죽은 것밖에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 행복하고도 보람되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믿고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믿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바울은 간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은 어떤 상이든 좋은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직장에서 일 잘했다고 표창장 받으면 어떻게 직장에서는 상 받으면 보상금도 좀 따르나요? 어떤 건 명예만 따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 그렇고 직장에서 하는 건 보상금도 보너스도 있어요. 뭐 이 사회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받는 상 중에 여러분 최고의 상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은 어떤 상이요? 대통령상. 우리 교회 대통령상 받은 분 있나?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저 도지사 표창장을 하나 받아서 우리 목양실에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노인대학 많이 했잖아요. 이 지역사회 정말 노인들 최선 다하여 여기에서 우리 저 지하실에서 할 때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 하나 받았는데 보상금은 없더라고. 그냥 상장 표창장. 또 얼마 전에는 광명경찰서에서 경모 활동을 위해서 와서 설교해주고 우리가 또 매달 조금씩 거기 선교 지원금도 거기에 있는 군인들, 경찰들, 그걸 누구라고 하나 저 군대를 저 경찰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고맙다고 감사장은 이렇게 하나 또 받았어요. 어떤 상이 최고의 상일까? 물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상도 없죠. 그러나 대개들은 노벨상 좋아하잖아요. 노벨상. 그런데 상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는 상일수록 귀한 상입니다. 도지사한테 받는 것보다는 대통령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귀한 상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최고로 높으신 누가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께 받는 상.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상 주십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부름받아 아버지한테 그 핍박받으면서 철북교회 개척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고 모든 거인 것이 그런 게 다 인연이 돼가지고요. 믿음의 어머니라는 분을 만나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분을 만나서 그 뒤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하여 도와주는 정말 은혜를 인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상 주십니다. 이번 주 안에 기쁜 소식 하나 들었네요. 세연이가 올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하는 가운데 자기가 나온 대학에 안에 있는 그 유치원에 거기에 많은 경쟁자 속에 마지막 이사장님 만나서 면접 최종 통과하다가 하는데 이력서 딱 보고 한 교회에서 11년 동안 너 반주자를 했다니 다른 건 묻지 않겠다. 노 코멘트. 11년 동안 꾸준히 한 너 그대로 믿겠다. 그래서 합격해서 직장 간대요. 박수. 요즘 직장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난 그래서 그동안도 반주하고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반주로 봉사한다는 사람들 앞길들이 잘 열렸어요. 인주사님 딸은 의사 사모님 됐어요. 그단 나 잘나서만 한 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 앞에들 전부 다들 이 세상에도 상 주십니다. 앞으로 이 창창한 인생에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인가 보세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멍에 메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 우선은요 어떤 이 세상의 뭐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 봉상하면 사람 자체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동혁이 아빠님, 내가 아직 이름을 몰라서 이름 좀 알려서 이따 적어내 주십시오. 임민택? 임민택. 네, 민택 씨. 동혁이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여기 와서 있는 게 좋지. 저기 애들하고 따라다니면서 무슨 방 쫓아다니는 게 노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는요, 동혁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면 아버지가 이제 동혁이를 위해서 믿음 생활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잘 믿는 집 애들 다 인생 잘 됩니다. 근데 특히 아버지들이 막 흔들리고 돌아다니면요 아버지 하는 대로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으로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더라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예예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잡섰는데 일찍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나는 감사해요. 우리 집이 술 가문이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이거 아니었으면 내 인생도 그런 길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술 많이 잡다 55살에 가지고 세상 떠났는데 내가 지금 70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한참 오래 사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상 주시는 분인데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 주시는 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상도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누굽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의 애삼촌 국가에 공헌을 했습니다. 역적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아려서 나라의 평강을 유지하는 공로를 세웠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모르드게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역사를 기록한 것을 읽어보다가 이 사람 위에 공을 세웠는데 이 사람을 시상했다는 보상했다라는 내용이 기록 안 된 거예요. 여봐라, 어찌 이 사람 보상하느냐? 예, 그때 그냥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오히려 역으로 왕의 말을 갖다가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정치적의 그 적인 그 하만이 말고삐자면서 왕을 잘 섬기면 이렇게 왕이 높여준다 자기 말로 그러고 다니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뭐 했는데 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상이 없는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더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요. 잠언 22장 4절에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보상도 해주냐면 이런 보상도 한다고 말씀했네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 보상 주시는데 재물, 또 뭡니까? 영광, 명예지요. 더 중요한 건 생명. 사명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 생명도 모든 생명도 강건하게 그분이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에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났고 이런저런 큰 모든 것이 많았는데 오늘날까지 강건해서, 금년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금년 안에도 52주 아파서 한 주일을 강단 못 쓰는 일 없이 여전히 간당간당은 하지만 잘 감당하고 난 70은퇴 될 때까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상을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귀한 좋은 상들을 많이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이시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상. 그거는요,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먼 곳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 맡겨놓고 먼 여행에 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건강이고 재능이고 축복이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맡겨준 것,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 하나님 앞에서 결산 볼 때가 와요. 결산을 합니다. 내가 준 달란트,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그 시간들, 그 은사들 뭐하고 왔냐? 결산해요. 근데 그때에 뒤에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생략합니다마는 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즉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겨서 1달란트는 받은 거 아이고 이거 본전 잊어버릴지도 몰라. 뭐 많이 해봤자 내게로 돌아올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주인 건데 뭐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대로 그냥 그거 가지고 가지. 근데 마지막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님이 맡겨준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놀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드릴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최고의 귀중한 상입니다. 왜냐면요, 인생 마지막에 받는 상이거든요. 우리 동네 대통령상 새마을운동 잘했다고 받고서 그 뒤로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저 상은 마지막 인생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알아줘요.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큰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 단어에 은혜 받았습니다. 엄청난 무슨 일을 하고 위대한 세계적인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받은 은사대로 내 환경 속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에서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상이 이제 이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도 있네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오늘 여러분, 금년도 내년도 더 주님 앞에 인정받아 더 많은 걸 맡겨주셔서 더 많은 걸로 쓰임받고 쓰여지고 일하다가는 여러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자꾸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지, 맡겨놨더니 그거 못하니까 아이고 너 안 되겠어, 뺏어버리면 인생 초라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갈수록 맡길 만한 사람이 되고 더 신임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나 작년에 했으니까, 그 전에 했으니까 못해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아파서 그냥 자녀들만 힘들게 하다가 인생 떠난다면 그거 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충성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더 맡겨주십니다. 더 맡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주인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그 질이 행복과 보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땅에서도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입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일하고도 괴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는, 주님 앞에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광남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최고의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난 저 사람에게 다 대면이요, 이 사람에게 대면, 나는 요것뿐이 못했는데. 하나님은 1등, 2등, 3등을 나누지 않습니다. 커트라인이 있는 거 아닙니다. 60점 돼야 너 합격, 59점은 안 돼, 이거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등위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작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이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알고 믿고 추구하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기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성경부터 그럼 읽읍시다. 여기 12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번 비춰주면 좋겠네요. 방송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 지향적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노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13절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이분 많이 달려온 사람입니다. 업적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완성의 완성을 향하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건 앞에 있는 겁니다. 미완성의 완성을 향해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표대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표대를 향해서 잡았습니까? 이루었습니까? 했습니까? 그럼 나는 끝. 그러면 끝난 인생이요. 더 영원한 표대, 더 영원한 상을 받고자 하는 비전의 목표의 표대들이 새롭게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달려갈 거 아닙니까? 다 됐어. 내가 이만큼 하면 된 거지 뭐. 나 이만큼 됐으면 나 성품도 됐어.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된 거지 뭐. 미래에 발전이 없어요.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달려가노라. 달려갔었다도 아닙니다. 달려갈 거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나는 현재 진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방해되는 게 뭐냐? 13절의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어디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거든요. 뒤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실패의 경험이 아이고 그렇게 뭐 목표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실패 의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암만 해도 안 돼. 작심해봤자 뭣도 안 돼.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한마디로 요약해 말한다면 잘 못한 것도 심지어는 잘한 것까지라도 과거의 일은 잘 청산하고 정리하여 잊어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잊어질까요? 어떤 때는 잊으려고도 못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세 번째는 잘 결산하여서 이제 정리하고 청산하고 내가 잘하던 일은 계속 그대로 잘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은요 이것부터 한번 읽어보놓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나같이 읽어봐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잘 결산 즉 정리 청산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거든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떤 상태까지 배웠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고 얻은 거 있다면 그대로 못한 것이 있다면 못한 수준 속에서 좋은 방향을 나가요. 그대로 계속 현재 진영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잘 잊어버리고 계속 꾸준히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일련의 삶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그게 이번 주간이에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한번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 노릇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일꾼 노릇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뭐가 떠오르잖아요. 잘못한 거? 긴 말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이상하게 회개를 하는 건 잊어버려지지를 않아요. 회개를 똑바로 한 건 독균이 없어지면 싹 잊어져요. 그리고 잘한 거 있습니까? 금년 동안도 하다 보면 정말 잘하고 온 거 업적 나타나고 할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뒷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결산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결산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광을 싹 돌려버려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공치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만해지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뭐 하나들 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마무리하며 잘한 걸라면 다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다니 온전히 얻었다함다 아니라 내가 다 한 게 아니야. 나는 앞으로 그것을 내가 더 해야 돼. 더 달려가야 돼. 이러니까 바울은 죽는 날까지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하여 현재 진영으로 계속 달려가니 마지막에는 나의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 딱 떠날 때의 최고조의 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며칠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정리들 한번 잘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과대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뭔가를 못했다면, 풀지 못한 게 있다면 미안했다고, 죄송했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애들아 부모님 내가 부족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로 청산하고요, 잘한 걸랑은 감사했다고 감사로 정리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년에 내가 바라볼 표대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목표를, 비전을 세워서 꾸준하게 다 됐다고 중단하지 말고,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행하여 최종 인생 마지막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듬노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이노래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주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 계획 잘하여서 진정 부름의 상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는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산할 것 청산하고 아버지여 청산할 것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이여 끊어버림으로 새해 가는데 발목 잡히는 일로 없도록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 계획을 하나님이여 푯대가 올바로 세워지되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며칠 남은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잘 뒤돌아보고 성찰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잊을 것을 잊고 끊을 것을 끊고 해결할 걸 해결하고 정산할 걸 청산할 걸 청산하여 2022년도 가는데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새해를 주시는 주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새로운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그 상을 받게 해주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